제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부탁드린 짤막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몇 달 전 상황이긴 한데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mmunion of faith.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만에 하늘영광교회에 온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늘 목사님께서나 교회에서 불러만 주신다면은 찾아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처가댁에서 좀 시간을 갔는데 저희 장모님 방이 있습니다. 거기 방은 다른 방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왜냐면은 장모님이 새벽 4시 40분에 항상 거의 뭐 10년, 20년을 똑같이 기상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는 그런 기도의 방, 말씀의 방, 뭐 취미가 말씀 필사하시는 거고 기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를 본다면은 흔히 우리 어머니들이 보시는 7시 반에서 8시 사이 하는 드라마 그거 하나 보시는 게 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제가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쌓아놓으신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하나님의 피스가 잘 느껴져요. 아플 때도 거기서 쉬면은 굉장히 이제 피로 회복이 빠르고 되게 왜 이 방에서는 그런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모님이 정말 그 수년간 닦아놓은 어떤 기도의 터라는 거, 또 그 말씀의 장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저희가 한 7시 정도 해서 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시간 이상 휴게소에서 있는 시간은 5시간 이상에서 왔는데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하늘영광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동영 목사님 이 하나님의 저를 기도로 이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당에 저는 또 제 3자지 않습니까? 매번 오시는 성도님들과 또 이제 섬기시는 분들과 달리 오랜만에 왔는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교회와 또 이제 우리 헌신자들 통해서 아름답게 하늘영광교회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도 많이 이제 봉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안타깝게도 남아공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데이터 살 돈이 없어서 그 이제 카카오톡을 저희 나라에서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왓츠앱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그룹방으로 이제 했는데 한두 번 인사하고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이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데이터를 꺼놔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세련되게 잘 조직을 해보려고 해도 뭐 이제 그룹방조차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줌 예배나 어떤 영상 예배를 상상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의 어떤 위기감이 있어도 제가 발품을 팔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좀 뭔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된 사역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신학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아프리카 그 신학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기 뭐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단들도 많고요. 다른 것보다 정말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한참 어린 그런 고등학생 또 될까 말까 하는 친구가 여기 목사라고 저희 교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파스터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파스터래요. 그러면서 참 이제 너무 어리고 이제 딱 봐도 모양새가 안 나오는데 저랑 좀 맞짱을 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안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해요. 당신은 10년 후에 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10년 후에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번영 신학이 아니죠. 그냥 특히 번영 너무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실업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직장을 구하다 보면은 어디 뭐 그런 파트타임이라도 얻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는 그런 현실이 남아공의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신학교가 제대로 이제 복음적으로 없어서 정말 그 조직 신학부터 해서 이렇게 복음을 갖출 수 있는 아카데믹하게 신학교를 조직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 지역마다 섬기고 제자들을 삼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이들 그렇게 제가 영어로 이제 교수 사역까지 할 정도의 위치가 될까 그런 생각해봤지만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알아서 은혜 받게끔 하시고 또 세워지게 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저희 가족은 아주 어렵게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타르 항공 티켓을 발권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항공사들 결항이 다 되었습니다. 운항을 다 취소를 시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이슈가 좀 갑자기 크게 터졌어요.
하필이면 저희가 오는 시점에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런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끊어놨는데 그 항공사에서 자동 취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아,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에티오피아 항공이라는 항공사에서 저희가 마지막 비행기를 이제 끊었는데 그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인의 이제 그 단체 문자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내일 자정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아프리카 비행기는 입국 금지됩니다라고 딱 된 겁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정보나 그런 게 없었고 저희는 우연히 마지막 비행기를 이제 끊고 했는데 그 이후에 표를 끊으신 분들은 아무도 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저희는 막차를 타고 10일 동안 격리 장소에서 격리를 하고 4번의 PCR 테스트를 하고 이상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걱정이 됐던 거는 저희 이제 아내가 건강 검진을 안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유가 좀 없었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방암에도 걸리시고 어떤 분은 이제 그 림프종이라고 하죠. 혈액암 비슷한 것도 이제 걸리시고 그래서 건강상의 어떤 돌아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희 이제 아내가 물론 연소하지만 그 이전에 좀 아팠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꼭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하늘영광교회에서 이제 몇 번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아공 가기 전에 굉장히 기도 제목이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아내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불임을 겪고 있었어요. 난소 쪽에 이제 혹이 크게 나고 계속 그것들을 2번 이상 수술을 하고 3번째 수술을 하려니까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이제 수술을 좀 거부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8cm 이상의 그 난소의 혹 때문에 불임을 겪고 있었는데 남아공을 놓고 기도했었을 때 산부인과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놀라고 이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말라버렸고 어떻게 된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저렇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4학년 올라가는데 저희 이제 선교의 역사가 그 아들의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남아공에 이제 가기 전에 계속 이제 그 불임 상태였는데 남아공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저 아이를 주셨어요.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저 아이가 이제 10살, 만 10살이 이제 되는데 딱 저희가 이제 만 10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남아공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저 아이를 또 생명을 주셨고 또 이제 둘째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남아공에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많이 컸어요. 제가 그때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는 애들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유아였는데 지금 많이 커갖고 저한테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몇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비웃는지 지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참 그 예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아빠에게 자꾸 낙심을 주면 안 되는데 제가 낙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컸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저희가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삶과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 사명을 강력하게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갔었을 때 이제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세상을 삼킬 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청년 때도 어떤 뭐 선교단체 대표도 하고 막 뜨겁게 주여 기도하고 뭐 이제 저희 때 뭐 그 전하사 예수라는 그 센세이션한 어떤 오늘의 교회에서 그 찬양 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꼭 일으켜요. 그 선교사를 헌신하실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면 제가 거의 안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있는 척하고 이제 가는데 정작 선교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얼굴이 새까맣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이제 홈리스들이니까 너무 더럽다는 거,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제가 이제 날 사랑 그 영어로 Yes Jesus loves me, 이제 Yes Jesus loves me 하고 숨을 쉬는데 제 목구멍에 날파리가 탁 붙어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치고 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 손가락 2마디 이상을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그 본능이 그렇게 작동을 했습니다. 너무 손이 더럽고 찝찝하니까 집어넣지를 못하고 이제 허그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아유 주님 이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게 점점 멀어져가는 허그를 이제 했었던 기억을 갖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 목사고 또 여기서 그래도 선교 현장에 와서 뭔가를 하고 예전에 뭐 그 막 세계 지도를 붙잡고 뭐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찬양과 기도와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그 전도나 선교 현실과 실제 제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너는 그 홈리스들의 손을 잡아준 게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거,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때 제가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제 신앙 수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였어요. 저들이 단지 거지요 노숙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에 눈뜨게 해주셨고 사실 그때 남아공에 제가 공부를 하러 가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어떤 저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헌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나 협력교회 뭐 개인 동역자 이런 거 개념조차도 없었던 저였는데 제가 그냥 해버리고 아내도 내가 하니까 당신도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끌어다가 지금은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나은 사람이고 저는 이제 저희 사모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열정이 앞서갔고 제가 그렇게 그냥 밀어버리고 했던 그런 미안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 자체는 너무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의 사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제 신앙관으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함이 기준이 되면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부끄러운 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려워도 주님 불러주셨으니 한 걸음 가보자, 한 걸음씩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희 동생 믿음이 없었던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고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보고 가자 하는 마음이었죠. 부족한 제가 그곳에 있는 홈리스들과 주일학교가 없는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난관에 봉착을 했던 게 저는 뭐 저희 신학교 자체가 좀 유별납니다. 개혁주의라고 해서 김해도 고신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총신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뭐 방언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신학교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제가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거를 있다고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렇게 이제 영혼들을 접근해 본 적도 없었고. 근데 홈리스들이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게 왜
아픈데 병원을 가야지 왜 나를 찾아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는 해주는데 이게 안 나오면 또 능력 없는 목사로 이게 또 비춰지니까 이게 싫은 거죠. 제 마음 속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그냥 저는 빨리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가 아프다고 치아가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순간 약간 좀 갈등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을 갖고, 근데 기도는 해줘야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혀 이제 뭐 나을지어다 뭐 이런 선포도 아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와서 제가 기도해 준 덕분에 다 나았대요. 이렇게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자기들끼리 좀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쓰레기 그 통이 있습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이 쓰레기통이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조금 해머로 턱을 그냥 딱 쳐버려갖고 이제 그 청년 하나가 누워 있는데 저를 뭐 어디를 뭐 자기들 숙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기 막 그 구질구질하고 정말 그 매트리스 위에서 한 명이 누워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절대 어떻게 될 수가, 턱이 빠져갖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병원에 당장 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주여 제발 저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음 주 좀 지나서 어디서 많이 본 청년이 막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걸 제가 좀 보면서 너 턱 빠진 애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졌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기도 이후로 괜찮아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믿음이 참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딱 금가은이 없어도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데 참 그 소심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소심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현재까지 또 그런 저런 덕분에 홈리스들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참 그때 선교 초기에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들은 참 잘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이 없는데 그 불임인 우리 그 아내를 딱 생명도 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고, 또 사역할 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는데, 딱 제가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집이나 이런 거는 허락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김해라는 곳을 제가 30살 이전에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가 김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연한 찰나의 귀한 만남, 귀한 분들을 좀 만나게 되었고, 그 개미 군단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몇몇 개인 혼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귀한 하늘영광교회까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일명 이제 제가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셀프 서포트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죠. 어떤 다른 후원 체계가 없는 남아공에서 저희가 이제 김치를 팔아보기도 하고, 이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레슨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라 자체가 실업률이 높고 배타적인 나라여서 외국인들에게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루를 산다는 것이 또 1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시고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지까지 차량을 몰고 가면은 그 선교지에서 차량이 퍼지는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죠. 퍼지더라도 시내에서 퍼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특별히 애들 다치는 일들이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저희 딸이 달려가다 계단 모서리에 찍혔어요. 달려가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나는데 이게 살이 파인 게 또 보통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원 문을 닫아서 몇 군데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고요. 작년에 저희 집 앞에서 불미스럽게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강도들이 이제 차를 훔쳐갖고 오다가 갑자기 저희 사는 컴플렉스 이제 그 집이 좀 안전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경찰하고 이제 총을 쏘고 하다가 이제 강도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요. 이게 3명의 강도였는데, 근데 저희가 전기 펜스까지 있는 좀 높은 담장이었는데, 야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는 진짜 영화를 찍더라고요.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그냥 한 번에 넘어 이제 왔던 거죠. 근데 그때 우당탕탕 소리가 났었어요. 저희 이제 그런 컴플렉스 안에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떨어졌나, 어떤 그런 팜트리의 열매가 떨어졌나, 막 그런 저런 상상들을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그 경찰 헬리콥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추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했는데 3명의 강도들이 이제 저희 컴플렉스 안에 넘어왔던 거죠. 갑자기 이제 문자가 뜨고 이제 그런 경고 문자들이 계속 이제 오는 거였는데 바로 저희 옆집에 이제 강도들이 담을 넘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을 잘 못 잡고 문을 또 개방했었다라면은 아이들이 좀 인질이 될 수 있었던 좀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 직원들하고 그냥 큰 소리로 이제 하면서 총을 막 쏘는데 처음엔 그 무슨 우리나라도 119 훈련 받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모의 테스트 이런 건가 이제 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총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강도 한 명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옆구리에, 한 명은 이제 다리에 이렇게 맞아서 저희 집 문 앞에 바로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메인 게이트 옆에는 훔쳐간 차들이 그 총알 맞아서 이제 그런 유리창이 깨지고 여러 현장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좀 더 살펴봤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남아공이라는 것을 다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 일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 나라 분들이 좀 부지런합니다. 일을 하면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시간 내에 일을 하면 좀 그 손 매무새가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좀 빨리빨리 해야지 인건비도 줄고 하는데 이게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5시가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면은 시멘트 묻히다가 5시나 하면은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까? 근데 일 못했다고 돈을 안 주면은 이제 감정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살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개념보다 내가 10,000원, 20,000원 줄 테니까 쟤 좀 죽여줘 하면은 그렇게 하고 도망 나올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더 신경 쓰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지만 조금 안전한 곳에 거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좀 코로나에 노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출도 됐었고 1차, 2차 화이자까지 맞아서 저희 부부는 좀 항체가 좀 많은 편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게 낫지를 않아갖고 이제 살펴보니 결국에 이제 그렇게 아내와 저와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모두 걸린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는데, 아이들은 뭐 이틀 3일이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열도 뚝 떨어지고. 저희가 한 2주를 꼬박 채우고 그랬었는데, 뭐 약도 없고 저희 나라처럼 따로 격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동 자가 격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으로 격리하고, 그래서 뭐 비타민 C니 뭐니 그냥 입에 있는 대로 넣고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낫고, 한 2달에 걸쳐서 후유증이 있었는데, 심한 피로감과 후유증이 있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노래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좀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50대 중반이신데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그 한국 선교사님들 좀 많이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철수하고 계시고 혹은 장기 안식년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위축되면서 선교의 후원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딱 그 안정적으로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나 어떤 그런 협력자들이 있으신 분들이 뚝 떨어지니까 견디실 힘이 많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웠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달리 좀 버틸 힘을, 맷집을 상당하게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21년도에 저희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의 이 구절에서의 영접은 집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뜻합니다. 개인이, 본인이,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순한 호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되는 권세를 소유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루려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큰 돈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결국 최고의 재산이라고 이 권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하였던 차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름난 명의를 찾아도 이 여인에게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세가 더 악화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옷에 손에 대니 혈루증 있는 여인이
오늘 손을 댔습니다. 근데 혈루증 있는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랍비를 만지는 것이 금기시 되었을 뿐더러 혈루증이라는 이 병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을 이 여인이 굉장한 용기를 갖고 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자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두나미스가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한들 이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녀된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동일한 권세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좋은 것도 상속받고 좋지 않은 것도 상속받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그 재산 상속 포기권 이런 법적인 것들을 잘 모르셔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시한 내에 그것들을 신청하지 못하셔서 그 빚을 떠안게 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곳곳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거 굉장히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저주가 나의 질병이 빈곤함과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버렸고 끝나버린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냥 과거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끝나버렸다는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와 연관되어서 이 일이 종료되고 법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저주의 것들은 다 떠나가고 이것을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 이제 막 신앙생활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구절로 인용되곤 합니다. 제가 헤브론 교회 이제 저희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가 한 1년 이상 봉쇄가 되었었어요. 기초를 다지려고 이제 하는데 아이들은 변함없이 이제 저희가 부르지 않아도
찬양 소리만 나도 70명, 80명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50명 인원 제한, 100명 인원 제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 애들 막 200명 이렇게 와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하고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춘기가 있지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사춘기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중등부 파트를 한국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귀한 양들인데 일명 양들의 침묵 파트라고 합니다. 딱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입을 이제 딱 닫고 전혀 이제 그 미동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아공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신방하는 장면 나왔는데 일일이 찾아가고 다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좀 달래보기도 하고 하면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큰 감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에 푹 빠지고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제 안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의 카드값이 좀 필요한 상황들, 또 그 아이들의 등록금 문제가 또 결부됐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노티스의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물질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이 말씀과 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냥 기쁜 겁니다. 원래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오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 노심초사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이 나에게 상속된다라는 거, 나의 빈곤함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건 끝나버렸다라는 어떤 그 완료형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그것을 선포하고 사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현지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성도들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그 자세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전하는데 청소년들까지 우리 양들의 그 침묵이 깨지는 그런 순간을 제가 봤어요. 아멘 하고 또 이제 다가오고 마음이 열려 있고 눈이 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아까 제가 이제 영상이 짤막하게 나왔는데 고령의 86세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굉장히 헤브론 교회가 길이 험하고 산에 있다 보니까 저 밑에 동네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걸어서 힘들게 이렇게 몇 줄을 오셨는데 남아공은 마치고 인사하고 그런 게 잘 없어요. 이렇게 그냥 구제하고 끝내버리는데 저한테 진심으로 찾아오셔갖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느껴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시면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맛에 선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86세 남아공은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그래서 86세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세가 이제 훌쩍 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이 이렇게 또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했던 거죠. 매일 이렇게 제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은 못 박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쥐고 있다. 그분의 모든 축복과 부요함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니까 참 이상하죠.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 성경적인 호기심이나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신학적으로나 어떤 좀 다른 부분에서 있을 법도 한데 정말 너무나도 쉬운 말씀 하나가 제 삶에 부딪혔을 때
이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든지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제목, 제가 잠 못 잘 수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결제일이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피가 마르거든요, 원래. 마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알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정확하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의 액수를 딱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가 보게 되고, 그 이후로 다시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저주의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는 부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되 하나님이 끝끝내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절대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존재감이 없고 늘 외로이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팔자 타령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팔자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상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를 알던 분들이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모두가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완전히 깨졌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시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늘 울면서 이제 지내셔야 되고, 문을 열면 이제 그냥 그 응답하라 1988 그 세면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어른들 다 아실 텐데, 세면장에서 문을 열면 그냥 방 한 칸이 딱 저희 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감과 어떤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을 포기하고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 찬양 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았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일부 좀 매치가 됐는데, 아까 이제 간악한 마귀가 날 꿰어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간악한 마귀가. 근데 요한복음에 설명되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부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자꾸 부정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네 주제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너의 말투나 행동 어디를 봐서 복을 받을 수 있겠니? 우리는 마귀가 조성해 놓은 부정적인 환경과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자꾸 세뇌를 받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문화가 이미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다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뇌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의 시험 성적이 C, D, F가 나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외치고 선포해야 될지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예, 아무리 영물인 천사와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다가와서 네가 구원 받았을까라는 의심을 준다 한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 진리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어디서 주소 왔는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부정함들은 다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받았던 사명의 말씀이 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의 말씀만 붙들기에는 너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감이 오래가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뭔가 희미해진다면 다시 주의 이 기쁜 소식을 스스로에게 먼저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명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자녀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행 계좌에 10억, 20억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지 몰라서 가만히 묵혀두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행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 풍성한 평강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끝끝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보통 선교는 7년을 한 텀으로 두는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번 10년째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자녀됨을 알고 그 권세의 놀라움을 먼저 가져라. 이 권세를 갖고 사명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며 다른 영혼 살리는 것, 또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영광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해주셔서 저도 얼마나 힘이 되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를 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아파트나 빌딩을 지으려면 그만큼 땅을 깊이 파고 다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빌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라는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이 행복을 알고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권세, 이 특권을 누리세요. 영어로 enjoy라고 하잖아요. enjoy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이게 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부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